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통해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의 시기를 벗어나서 결국은 큰 축복의 시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축복을 받을 때에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선포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 확연하게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면서 상황이 변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축복이 열렸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 축복이 열렸을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구절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너 자신을 주의해라. 너 자신을 조심해라. 너 자신을 지키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 자신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14절을 보면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1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런 큰 축복, 풍족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광야에서 잘 훈련받은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족하게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우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그런 경우도 겪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면은 이 사람의 태도도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때와 그 대상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려 40년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면은 어떤 한결같은 그리고 신실함 이런 것들이 지키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에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처음에 태도가 변해갈 때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14절과 16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 광대하고 위험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 이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왜? 이것이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누리는 그 풍요가 마치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라고 말하게 될 텐데 그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마음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18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왜? 그것은 네가 다 이 복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그 이유가 바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풍요에 처했을 때 변질될지 몰라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수백 년 전 너희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한 그 축복을 이어가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운동할 때도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죠. 어떤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면은 어떤 이 선수들이 태도가 달라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성실함을 잃는다든가 그럴 때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무 배가 불러서 삶이 너무 풍족해지니까 열심히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태도까지도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특히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나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1년을 만약에 나중에 뭐 마무리할 때 12월 말, 뭐 연말 연초에 보면은 아, 내가 한 해 동안 이런 태도를 가졌구나. 나의 처음 마음을 되돌려서 새롭게 다시금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다라든지 어떤 일정 기간 내에 특별히 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나의 초심을
다시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는 것이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내가 그런 어떤 처음의 초심들을 잊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초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고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약속을 바꾸지도 잊으시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한계가 없으셔서 우리가 제한받는 이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임하시죠. 즉,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한 그 약속이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때에나 변함없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당장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몇 번이든 몇 명이든 계속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어제 말씀했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그때만 어제 그것이 적용됐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선포된 말씀이다 하더라도 오늘 그 사람이 이 다른 누군가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선다라면 그것은 어제 선포된 어제의 말이 아니라 그 다른 말씀 앞에 선 그날 오늘 그 사람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축복을 내가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후에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또 계속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다라면 그 순종의 대가를 누구나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우리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주시기를 바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말씀만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풍요와 축복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그런 대단히 큰 착각과 함께 감사도 모르고 우상숭배를 일삼거나 한다라면 그에 대한 이 대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화요 기도 모임 가운데서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여호수아가 또 이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설교를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다가도 그 축복을 거둬들여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질투, 단지 시기나 투기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생명과도 맞바꾸신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을 금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금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 앞에서 멸망당한 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했다. 그런데 그들의 전처를 밟는다면 그 결과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히려 사랑이시니까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간 단축이죠. 불순종은 시간 낭비이죠. 우리가 광야의 시간 동안 순종으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져서 광야를 벗어나게 되어서 축복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축복에 들어섰다라면은 그 상태에서 축복의 길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재산이 풍성해질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어제 선포된 말씀, 풍요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좋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시기를 잘 무사히 마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더 간증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 차츰차츰 익숙해지고 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 그러한 교만이 머리를 들고 우리 속에서 싹 튀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징조로 삼아서 그것을 표시로 삼아서 교만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것이 교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될 시기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섬겨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각자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기를 지나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를 우리도 철저하게 배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임을 깨닫고 풍요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정말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임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기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서서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여건이 정말 힘들 때 정말 그 광야의 시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그 광야의 시기를 순종함으로써 잘 넘어갔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상황이 좋아질 때 하나님,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 하나님, 특히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더 좋아지면은 하나님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이 풍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요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마냥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잊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끊기지 않는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또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오직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풍요에 처하고 더 잘 될 때, 더 잘 때 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축복이 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될 때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될 때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손까지도 대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항상 우리가 전하고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에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광야의 시기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우리가 빈곤에 처할 때나 어떻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감사를 더 불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미 아직 풍요의 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에 대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그 복을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옛고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또한 나에 대해서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그 축복을 받고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축복,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대대로 넘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중에 하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바뀌어진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그런 일상들을 열어갈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체들과 그 가정들과 그 모든 것들 위해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런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드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들을 정말 크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